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신앙 고백 같이 올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사도행전 16장 우리 6절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독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두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가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아멘. 외국에 나가서 이제 길을 잃어버리면 그야말로 국제 미아가 되기 십상이죠. 제가 32년 전에 이제 미국을 가게 됐습니다. 이제 비행기를 타고 미국 LA 이제 국제공항에 내렸어요. 내려서 거기 이제 입국 수속을 밟게 되었습니다. 제 입국 수속을 앞에 있는 저와는 완전히 피부색도 다르고 엄청 크신 분이 제복을 탁 입고 한참 이렇게 보시더니 You are you going?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신만만하게 I'm going to Los Angeles 딱 그랬어요. 제가 이제 LA를 가니까 LA 이제 왔잖아요. 그걸 묻는 줄 알고 근데 가만히 보는 거예요, 저를. 그래서 제가 속으로 내가 뭘 잘못했나? 처음 가는 길이니까 아는 사람 한 명도 없고 한국 사람도 눈에 보이지 않아. 전부 외국인들이야. 가만히 보고 있더니요,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Please tell me the address. Where are you to stay?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잘 못 알아들었는데 대충 알아들어 보니까 당신이 머물 곳에 주소를 대라 이런 얘기 같더라고요. 근데 정말 이게 발짝 뛸 노릇이야. 왜냐하면 그때는요 미국 비자도 잘 안 나왔어요. 여러 사람이 신청했는데 다 리젝트되고 저만 6개월 비자가 그때 나왔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가게 됐는데 이유도 미국에 계신 우리 친척분이 사촌 형님이 오기만 해라. 사람들 따라서 이렇게 쭉 게이트로 나오기만 해라. 내가 밖에서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그래서 제가 그거 믿고 간 거예요. 그때는 휴대폰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전화번호도 모르고 주소도 모르고 연락할 방법도 없고 뭐라고 하면 좋겠어요. 저는 분명히 LA 간다고 그렇게 딱 대답을 했는데 그렇게밖에 말을 못했어요. 그 주소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경북 안동시 광성동 47번지 또 이럴 수는 없잖아. 너 해고 어드레스 그랬어요. 나 주소 없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탁 보더니요. Cannot go out 이러는 거예요. 너 나갈 수 없어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나는 그분들이 더 무섭더라고요. 가만히 있어도 무서운 사람들이.
그럼 어떡하란 말이에요, 나보고. 나갈 수도 없고 돌아갈 수도 없고 저는 아무런 방법이 없어요. 예. 겨우 비자 받아서 그 여권에 비자 탁 찍어서 그거 하나 들고 왔는데 돈도 없고 예. 길을 알아야지 가만히 있었어요. 제가 속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갈 데가 없어요. 나 여기서 국제 미아가 되는가 봐요. 나 어떻게 하면 좋죠? 예. 여러분, 참 혼자 외국 나갔어. 지금은 비행기 타면 한국 사람도 많은데 그때는 전부 외국인이었어요. 11시간 비행기 타고 가는데 제 양옆도 좌석에 꽉 차신 두 분이 양쪽에 앉아서, 저는 안 그래도 좀 이렇게 왜소한데 가운데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렇게 11시간 비행기 타고 딱 갔는데 못 나간다니까. 어떻게 해야 될 길이 없어요. 자기네끼리 막 얘기하는데 나는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그때부터는 더 막 이렇게 더 못 알아듣겠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도 이렇게 가다가 외국에서 길 잃어버린 사람이 등장해요. 가다가 길이 꽉 막힌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굴까요? 바울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도의 길. 성도의 길. 그게 믿음의 길이죠. 신앙생활하는 길이에요. 예수 믿고 살고 예수 믿고 살아가는 길인데, 사실 그 길은 한 번만 더 따라해 봅시다. 성령의 지시에 순종하는 길.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수 믿는 길은, 신앙의 길은, 믿음의 길은 성령이 말씀하시면 성령의 지시하는 대로 순종하는 길이구나.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본문 바울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제2차 전도여행 때 일어난 일이에요. 그것도 제2차 전도여행이 시작하자마자 찾아간 곳은 1차 전도여행 때 갔던 곳, 거기서 그가 돌에 맞아 죽었던 곳이에요. 돌멩이에 쳐서 자신을 쳐서 죽였던 그 루스드라로 간 거예요. 왜요? 그게 바울의 길이었습니다. 그게 성도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가기 어려운 길이에요. 왜냐하면 돌멩이가 날아올지 몰라요. 가기 싫은 길이에요. 왜? 지난번에 거기서 배척받았던 길이에요. 거기가 그립지 않아요. 왜? 너무 큰 고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길은 가고 싶지도 않고 자기가 원하지도 않고 평소에 생각하지도 않았던 그런 길을 가게 됐어요. 왜 갔느냐고 물으면 그게 바울의 길이고, 그게 신앙인의 길이고, 그게 성령이 인도해서 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간 거예요. 그가 성령의 순종해서 그렇게 가는 그 바울의 길, 참 만만치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이 바울이 갔던 길을 한번 생각해 봐요. 그는 한 번도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그 길로 가서 내가 내 마음에 있는 목적, 내 뜻을 이루어야죠, 그런 적이 없었어요.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 자기가 계획해서 자기 길을 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안디옥에 있었을 때 그가 사도행전 13장 2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거기서 보십시오. 나를 불러 그랬어요. 부르신 분이 누구 있습니까? 따로 세우라. 누가 따로 세우라 그랬어요? 바나바가 아니에요. 회중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가 따로 쓸게, 나를 좀 택해라. 자기가 한 게 아니에요. 누가? 성령이 부르셔서 성령이 따로 세우라고 택한 거였어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13장 4절에 가면 따라해 볼까요?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누가 보냈어요? 누가 자기를 보냈기 때문에 갔어요? 성령이 보냈어요. 그는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실루기아로, 바보로, 버가로, 이고니온으로 그가 돌에 맞아서 죽었던 루스드라로 내가 갔더니 그게 아니에요. 누가 보냈다고요? 성령의 보내심을 따라서 그렇게 갔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왜요? 그게 바울의 길입니다. 그게 여러분 성도의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길은 성령이 보내심을 따라서 가는, 성령의 보내심에 순종해서 가는 길이 성도가 가야 되는 길이구나. 할렐루야. 성경이 이걸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바울이 또 그 전도팀이 자기가 목숨을 걸고 제2차 전도 여행도 그렇게 갔어요. 루스드라를 갔어요. 그 다음에 루스드라를 거쳐서 아시아로 가려고 그랬어요. 왜? 그것도 예수 복음 하나 전하려고 성령이 보내서 이 복음 전하라 그러니까, 그래서 그 복음 붙잡고 루스드라를 거치고 아시아로 또 복음 들어 가는 거예요. 근데 따라해 봅시다. 길이 막힙니다. 그 길이 탁 막히는 거예요. 무슨 길? 순종해서 가는 길이에요. 무슨 길입니까? 내 뜻이 아니라 성령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길인데 길이 탁 막혔어요. 여러분은 그런 적 없어요? 내가 예수 좀 잘 믿으려고 그러는데 길이 막히네. 내가 좀 헌신하고 봉사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좋아서 교회 일에 봉사하는데 거기 그냥 상처가 탁 생기네.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지금 바울이 그 일을 겪고 있어요. 오늘 보면 6절인데 같이 읽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아멘. 아시아에 성령의 보내심을 들고 복음을 가지고 가서 내가 전해야지 순종해서 가는 길인데, 이번엔 누가 막았어요? 자기를 보냈던 성령이 다 막으시는 거예요. 성령이. 헌신하세요. 헌신했더니 헌신시킨 사람이 다 막으시네. 격려하고 도와주고 힘이 됐던 그분이 오히려 상처를 주네.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동생 걱정하지 말고 LA 공항에 내리기만 해. 사람들이 쭉 출구로 나오거든. 따라오기만 해. 내가 문 앞에 있을 것이야. 그렇게 약속해 주셨는데 제가 문 앞에 나갈 길이 없는 거예요.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성령이 전하지 못하도록 탁 막았어. 여러분, 어쩌면 좋을까요? 이럴 때 제일 믿고 의지하고 같이 헌신하고 같이 순종했던 사람으로부터 그냥 바닥에 툭 주저앉을 만큼 그렇게 아픔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그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로 돌아 지나가 그랬습니다. 바울이 그냥 돌아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힘을 써서 내가 준비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충성하고 이게 믿음의 길이고 이게 헌신의 길이니까 그 길을 가려고 돌아서 지나가는 거예요. 돌아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앙 지키기 위해서 돌아가신 길이 있잖아요. 여러분 예배자로 성공하기 위해서 돌아서 온 길이 있잖아요. 사회에서도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직장에서 여러분이 양보하고 돌아가는 길이 있었잖아요.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돌아가는 길.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어렵지만 돌아가는 거예요. 일가 친척과의 관계,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돌아갈 일이 자꾸 생기잖아요. 여러분 이럴 때 어쩌면 좋은 거예요. 생각지 못한 곳에 막히고 아픔이 생겼을 때 지금 바울이 막 돌아서 가는 거예요. 돌아서 길을 찾았어. 그런 나름대로. 그게 7절입니다. 우리 7절 함께 읽어봅시다. 무시야 앞에 이르러 비두누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무시야 앞을 지나가서 여기서는 내가 어디 비두니아로 가려고 애를 썼어요. 여러분 애썼다는 말이 뭐예요? 비두니아로 가는 길을 바울이요 적당히 한 거 아니에요.
애를 썼다는 말이 뭡니까? 자기가 참고, 자기가 감수하고, 자기가 포기하고, 그러면서도 성령이 보내셨기 때문에 살면 그거 하나 잡고, 그러니까 지역을 본 게 아니야. 사람을 본 게 아니라 성령님 보고 내가 이렇게 돌아서라도 가려고 힘을 다했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애를 썼어요. 예수 복음을 가졌으니까. 내가 예수님 만난 그 다메섹 사건에 주님 만난 그 엄청난 자기 속에 있는 그 은혜가 있으니까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애를 쓰고 또 애를 쓰는데 이번에는 누가 막았어요? 7절에서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이니까 성령이, 이번에도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네. 길을 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도 길이 안 열리고 자꾸 막힐 때, 나도 내 인생에 정말 이렇게 힘들 줄 몰랐다, 답답하고 컬컬한 분 여러분 중에 없어요? 우리 아까 인사했어요. 여러분 서로 악수하면서 얼굴 보면서 인사했는데 여러분 좌우에 있는 분의 얼굴은 어땠어요? 그 웃는 모습이 참 예쁘잖아요. 편안해 보이고 좋아 보여요. 근데 여러분, 인사 나누면서 웃는다고 삶이 다 편안한 건 아닐 수 있어요. 마음속이 다 평안한 건 아닐 수 있어요. 오늘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중에도 혹시 웃고 인사하지만 가슴이 아프고 심장이 찢어질 것처럼 때로는 두근두근 거리면서 이 일을 어찌해야지, 방법이 없다, 절망하거나 힘들어서 속 태우는 사람이 우리 중에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오늘 영적으로 보면 지금 바울이 그런 상황이에요. 이쪽으로 가면 이쪽도 막히네. 성령이 막으셔. 이쪽으로 가면 이쪽은 예수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아. 자신을 위해서 가는 길이 아니고 오직 예수 복음 하나 들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면서 가는 길인데 그 길이 다 막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여러분, 바로 그 순간, 바로 그때에 하나님, 내가 길이 없어요. 밤새 내가 잠을 못 이루고 가슴이 아파서 신음하며 남들이 볼지 않을 때 내가 울면서 그렇게 버티고 있어요. 바로 그 순간,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순간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인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 어떻게 하지? 길이 없구나 이럴 때에 오늘 이 본문을 통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따라해 봅시다. 성령, 나의 길을 아시나니. 가장 절망스러울 때예요.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돌멩이 맞아서 죽을 때보다 오늘이 더 절망스러울 때야. 더 힘들고 답답할 때야. 근데 여러분, 바울은 절망하지 않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오늘 포기하고 돌아가지 않아요. 할렐루야. 성령의 순종에서 오는 길인데 성령이 막았으니까 포기하고 돌아갈 법하지 않아요? 근데 그 순간 바울은 포기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절망하지도 않고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남을, 성령님을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자기도 자기 탓을 하지 않고 남을 탓하지도 않습니다. 바나바 때문이다, 그런 말이 없어요. 단 한마디 원망이 없습니다. 성령님께 순종해서 성령님을 따라왔는데 성령이 막으시니까 내가 사람들을 의지해야지 사람도 찾지 않아요. 가장 절망스럽고 힘든 때에 바울은 사람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러면 이런 순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그게 바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울의 길이었어요. 오늘 성경은,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로 전해주고 있는 너무나 소중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살아갈 때에 믿음의 길은 이런 것이라고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거예요. 네가 정말 예수 믿고
믿음의 길 가는 성도냐? 이렇게 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가는 게 바울의 길이고, 어떻게 가는 게 성도의 길이고, 어떻게 가야 그게 믿음의 길일까요? 다시 말씀을 보니까 오늘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전해주십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부르심이 누구였습니까? 성령이 부르셨습니다. 그 다음 13장 4절,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보내신 분이 누구셨습니까? 보내심이 성령이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 교회까지 보내신 분이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보내심에 순종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의 보내심과 여러분의 예배의 자리가 사람 때문이 아니라 성령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본문 6절, 성령이 못 가게 하시거늘. 누가 못 가게 막았어요? 성령이 막았어요. 성령이 막았어요. 사람이 아니에요. 그 다음 7절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허락 여부를 누가 했어요? 성령이 허락 여부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영, 성령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성령에 순종한 거예요. 부르심에 순종했고 보내심에 순종해서 그대로 갔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막으실 때 그 길을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막으실 때 그 길을 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의 영, 성령이 허락하지 아니할 때, 허락할 때까지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성도의 길입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이 성도며, 그 성도가 걸어가는 길이 성령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게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구약의 욥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기의 고백을 우리가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욥기 23장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욥의 인생이 말할 수 없었을 때, 세상 역사의 가장 비참한 자리에 이르렀을 때, 가장 슬프고 가슴 찢어지는 애통한 상황에 이르렀을 때 욥이 고백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도 나를 모르겠어.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 왜? 이제는 길이 없어. 완전히 망했어. 근데 그렇게 말했어. 내가 가는 내 길을 그분이 아시나니 그분이 나를 단련하고 또 단련할 것이며 그분이 내 길을 인도한 다음에는 내가 순금같이 그렇게 나오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 바울아, 바울아, 너는 성령보다 앞서지 말아라. 할렐루야. 이 메시지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 성령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 예수님 만난 체험 있고 나름대로 영적인 생활을 잘해 오신 분들, 오늘 이 말씀 더 잘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에 순종했느냐, 말씀에 순종했느냐, 네가 헌신했느냐,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충성했느냐, 네가 성령보다 앞서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어느 날 성령이 막으셨어. 어느 날 성령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에 오늘 하나님은 네가 성령보다 앞서고 있었지 않느냐 라는 음성을 주시는 것 같아요. 성도의 길은, 믿음의 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고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에 성령보다 앞서지 말아야 돼요. 성령이 무시당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령이 우리의 갈 길을 아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영은 우리의 속마음도 살피시면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길로 가는지 제일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의 영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령 앞에 묻고 또 묻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귀를 기울이는, 하나님의 영이 말씀하실 때마다 마음에 담고 그 말씀을 붙잡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가는 겁니다. 그분이 보내면 순종으로 가고, 그분이 멈추면 그 자리에 멈춰 있어야 됩니다. 그분이 막으시면 기다려야 됩니다. 그분이 허락할 때까지 그분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의 자리를 지키시면 성령께서 또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울의 길이었고, 그것이 믿음의 길, 성도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죽산대 교회, 더 나아가서 한국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예배하고 머리 숙인 우리 모두 위에, 또 저들로 인해서 가정 위에, 가정의 권속들과 이 나라와 한국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